안녕하세요.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되게 늦은 새벽 시간이라 정신이 좀 몽롱합니다. 얼굴도 좀 그래 보이죠? 말도 좀 어눌해지는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몰라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시험은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그런 거잖아요. 학교 시험. 얘가 배웠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시험 보잖아요. 아나 모르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의 시험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인 거죠. 어떻게 꼬시든 어떻게 이렇게 막 좋게 하는 것처럼 하든 간에 결국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인 겁니다. 자, 여하튼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죠. 뭘 시험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태어나지, 애굽의 종살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 안다면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정복 전쟁과는 전혀 그걸 기억 못하는 그런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눈에 보고 자란 것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아니요, 아직 그것 아니고요. 때때로 그런 모습이 있었긴 했겠지만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못 쫓아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그렇게 자란 게 있으니까 가나안이 나쁘거나 뭐 악하거나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살아간다, 이거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가나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였겠냐고요.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하잖아요. 자기의 딸들을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딸들을 가나안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결혼합니다. 서로 싫거나 뭐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겨나겠잖아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그만큼의 사람 대 사람 뿐만 아니라 뭐 족속 대 족속, 문화 대 문화,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였습니다.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죠.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시험거리가 남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아내, 그들의 남편이 섬기는 그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거죠. 7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잊어버렸다. 그 전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과 바꾸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린 충분하네. 가나안 좋네.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 어떻게 사사가 됐냐면요. 10절 이하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어서 한 것은 나가서 싸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이스라엘 짓누르고 있는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는 거였죠. 근데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운니엘이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평온을 얻게 되죠. 40년간 평온합니다. 그 40년 후에 운니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운니엘이 죽는 날까지는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하는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땅 말고요. 지금처럼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주 생활의 무대가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나안의 삶을,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고 자라면서 그들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 영향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의 영향력과 같은 것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남들 다 속이는데 나는 안 속여요? 남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삶의 일반적인 삶의 모양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속이고 나쁘게 해서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것만 같은데 나는 내 신앙을 따라 그런 걸 안 했더니 너무 고생하고 산다. 예를 들어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려워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누군가는 아니야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괜찮아. 우리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잘하면 되지 라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영향을 받고 혹은 가나안을 동경하고 가나안을 추구하고 살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이나 섬기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려움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틀렸다, 그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차라리 다행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나 힘들게 했지, 너 나 아프게 했지, 너 나 잊어버렸지, 너 나 버렸지, 너도 당해봐. 그게 아니라 우리를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때로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원치 않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도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나는 몰라 모른 척해 너가 알아서 해 그러신 분이 아니시겠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살면서 또 가나안 족속들과 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과 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히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분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 우리가 선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다른 것과 바꾸는 사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